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전제로 하여 여기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아니라 한 뜻을 조금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뿐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전제될 때에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과 결국은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온전히 사랑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또 그의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부르고 계시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지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부르시지만은 아무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그 응답이 믿음이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왜 필요한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합력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합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우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아버지와 예수님이 합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음을 영으로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라고 칭한 것은 보호하시겠다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든 것이 지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완수하시고 그 모든 일을 우리도 순종하여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어떤 특정인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교회를 함께 합력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도 그리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합력하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결국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은 결국 그 과정마다는 여러 가지 기복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것은 그는 뭐 매 순간마다 엎어질 때도 있고 뒤집어질 때도 있고, 이거는 작은 변화들의 반복이에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작은 변화들이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것이 극에 달해서 뒤집어지는 것이 물극필반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은 극에 달하면,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지막 끝 지점이 극이에요.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에요. 불가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그는 엎어진 걸 뒤집을 수도 없고 뒤집은 걸 엎을 수도 없는 마지막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필반할 때 반은 뒤집어지는 반자. 그는 마지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극필반의 마지막 뒤집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 중에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엎치락 뒤치락은 작은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엎어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극에 달해서 반드시 어디로 뒤집어지느냐는 그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극에 뒤집어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선이 어딜까요? 거기 천국이어야만 선이에요. 그게 악인들이 가는 것이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것에서 확정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서 합력해서 선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의의 최우승리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과정 중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얼마든지 그것도 이제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의의 최우승리. 그 의의 최우승리, 그게 선함으로 이루어질 수,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왜 믿음 다음에 소망인가 하면 소망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 시작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 사랑은 왜 사랑이 죄일일까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계속될 때, 그래서 그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마지막 소망이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믿음이 시작이고 소망은 끝인데 사랑은 그걸 다 놓치지 않고 가도록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은 소망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부터 왜 소망을 보게 하실까요?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이미 저 천국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을 보고 세상을 사니 천국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는 거죠. 왜요?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니까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 빠져들지도 않고 누가 잠시 속인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도 않아요. 탐심에 휘둘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거 덜 중요한 거, 이런 게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것에 대한 비교로 거기에 속기도 하고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믿음은 소망 저 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그 사랑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이미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믿는,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나는 날을 소망하면서. 너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아버지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게 얼마나 기뻐요. 저는 그런 소망이 너무 기다려져요.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대면의 상봉 광경이 어떨까. 옛날 이산가족 만났을 때 그 오열하면서 막 하는 모습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상봉할 때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떨까를 상상하면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만나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인데, 그러면 그 아버지 만난 날을 생각하면 여기서의 다툼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이 또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미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합력하신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의의 최우승리를 향하여 선한 결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얻게 되고요, 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감사를 누리시고, 평안이 두려움, 날마다 불안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새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자막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엎어지고 뒤집어진 엎치락뒤치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물극 필반 뒤집어질 때 거기가 천국이 되어 거기가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